본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27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창세기 27장의 소제목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다. 이 소제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좀 기억하는 데 약간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 가서 끌어다가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며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하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하며 그 손이 형의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으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해도 되는가 하는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일까?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의 말씀을 상정해 놓았을까? 야곱처럼 약삭빠르게 아버지의 복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은 무분별할 뿐 아니라 뭔가 약간 좀 불이한 느낌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이 창세기 27장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선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창세기 25장에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말씀을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21절부터 보면 리브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이삭이 기도해서 리브가 임신합니다. 근데 태 속에서 두 아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두 아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싸움하고 있고 다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자를 택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즉 먼저 태어나온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 26장의 맨 마지막 두 절을 보아야 됩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아내들이,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왜 근심이 됩니까? 즉 에서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하면은 그냥 약속을 따라 살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만들기 전에 이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흘러나는 이 약속의 사람들이 성별되고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그 땅 가나안 족속 속에 절대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죠. 자기 집안의 사람을 그러니까 피를 성결하게 하고 피를 구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이 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그냥 가나안 족속의 두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것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을 이루어 가려는 이삭과 리브가는 이 맏아들 에서의 행동이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서에다가 지금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곱의 팥죽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팥죽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의 팥죽 사건. 우리 한번 요거까지 한번 볼까요? 요 세 가지를 좀 이해를 해야 오늘 창세기 27장이 이해가 됩니다. 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정확하게 야곱에게 판지라. 그렇죠? 야곱이 형에게 맹세시킨 거예요. 에서가 맹세하고 그래 내 장자 명분은 야곱에게 너에게 있어.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고 성경 뭡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여러분 이러한 정황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창세기 27장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명백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에서가 맹세하고 이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그 장자의 복을 자기가 받을 권리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동생인 야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지켜야 될 이 혈통의 중요성을 그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가나안 해쪽 속의 두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요 말 다시 한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할 때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니까 네가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해라. 그러면 이삭의 이 마음은 어떨까요? 이삭은 일단 그래도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가 야곱의 장자를 판 것을 모릅니다. 단지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를 그냥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뭡니까?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있습니다. 두 쌍태가 뱃속에서 싸움할 때 하나님이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신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을 리브가는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읽어서 거의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복을 장자에게 부어줄 텐데 언제 부어주나 그러다가 정말 그날 이 이삭이 에서를 불러오면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별님이 만들라는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면 리브가는 그 이삭이 지금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장자니까 인간적인 장자 에서에게 주고 싶은 그 축복을 막아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야곱과 이 엄마 리브가가 서로 이렇게 모의를 해서 드디어 형 에서처럼 변장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창세기 27장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속에 부담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약속이 뭐라고요?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야곱에게 있어요. 어쩌면 이삭은 인간적인 마음이 아버지 약속보다 더 강한 자일지 모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알아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이 야곱이나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이 방법을 택할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을까?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죽을 때 이삭을 축복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축복이 있으니 아버지를 통해.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 앞에서 이삭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제가 얼른 가볼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22장 17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16절 17절 말씀 이거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이르시되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맞춰놓고 하나님 약속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큰 복 준다. 근데 내 씨로 이게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씨 이삭으로부터 되어지는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내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직접 이삭을 축복하는 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이삭,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가 어디 출발합니까? 이삭으로부터 약속의 씨가 출발하는 이 이삭의 모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복, 네 씨가 번성할 것이고 바다 모래 맞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희 씨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그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짜 오리지널 복을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 앞에서 이삭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 비록 이삭이 축복하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또 자식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만큼 놀랍고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정말 이 말씀,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창세기 21장을 보면서 우리가 꼭 이거를 알아야 돼요. 특히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 복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엄마가 자식을 정말 축복할 수 있어요. 세상이 내 자식의 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또 내 자식 잘나서 이렇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영적인 세계 속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버지가 엄마가 되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 엄마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자기 자식을 놀랍게 축복할 이 권리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말대로 여러분의 자식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아버지에게 권세가 있다는, 권위가 있다는 것, 이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삭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 그것을 자기에게 물려와 있고, 지금 자기 그 약속이 있고,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복을 빌면 반드시 그 복은 내가 빌어주는 그 자식에게 그대로 똑같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복과 내게 다시 온 똑같은 이 이삭의 그 복이 내 자식에게도 똑같이 물려간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의 계승의 진리를 이삭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은 다른 정말 어떤 것보다 이 장을 읽으면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엄마, 믿음의 부모가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 자녀에게 물질을, 재산을 좀 못 물려줄 수 있어요. 전환경을 못 줄 수 있어요. 남들처럼 못 가르칠 수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는 엄마, 아빠가 맞다면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으로 복을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대로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다 말씀 읽을 때 여기 가슴 속에 꼭 새겨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의미가 창세기 27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31절에 그가 별미를 만들어 에서에게로,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며 합당치 아니이다. 그날의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저는 나의 장자 명를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 곡할 때가 갖고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27장의 31절 이하에 볼 때 에서와 야곱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또 하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 같으면 내가 이삭입니다. 이 인간의 복에 좌우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복을 빌었지만 네 동생을 속였단 말이야? 이 나쁜 놈! 그러면서 그 취소! 내가 너에게 복 주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갖고 있던 믿음의 복입니다. 내가 정말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을 때 취소, 변경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그대로만 그거를 누가 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알아요. 그걸 누가 합니까? 에서가 알아요. 에서는 복을 달라고 사정하지만 아버지는 못 주는 겁니다. 이게 축복권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들이 믿음의 엄마들이 정말 자녀를 자기 자녀를 향해서 이 축복의 손을 들고 정말 저들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다면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선택자가 야곱이니까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귀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다 선택자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에게 맞게끔 놀랍게 축복할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나중에 보겠죠. 야곱이 자기 12 아들에게 그 축복의 분량대로 다 축복을 해요. 그게 12민족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이 말씀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이 이 정도의 권세와 이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축복하는 사실을 믿음의 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삭이 취소를 못해요. 인간적으로 하면 이 인간이 그리라면요 100번 1000번 취소했어요. 근데 인간은 취소 불가능한 걸 이삭이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정말 내가 축복했을 때 그 복을 돌이킬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참 중요한 말씀.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다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해 축복했으니까 그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자 에서를 어떻게 복주나 보십시오. 너의 주소, 너의 거처, 너의 사는 모든 삶의 앞으로의 모든 것은 땅의 기름짐에서 뭐예요? 멀어요. 기름진 걸 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야곱에게 다 줘버렸어요. 다 줘버렸습니다. 근데 이젠 기름진 게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너는 기름짐에서 땅의 기름에서 멀어. 그리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이 하늘의 복에서
너 멀어. 그리고 너 칼 믿고 생활할 거야. 평화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삭이 정말 짜내어서 그래도 맏아들인 에서에게 주었던 복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권이 얼만큼 이 믿음의 조상들의 아버지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확신과 놀라운 권세로 있는 것인지, 내가 축복하는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정말 묵직함으로 믿음의 엄마, 믿음의 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7년 풍년, 7년 하루같이 정말 여러분 자녀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명백히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마지막 죽을 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이 마지막 이삭의 축복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실 것이라면 여러분이 온 마음 온 사랑의 마음 자유를 품고 7년을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전 믿어요. 당장 우리 아이 자식들이 눈앞에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7년을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7년 정도 함께 기도하고 달려간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자녀들의 인생과 자손의 앞날 속에 아버지의 놀란 복이 있을 이 믿음을 전 믿고 있고 확신합니다. 저는 제 기도를 주님이 잘 들어준다고 진짜 믿는 목사거든요. 제가 마지막 이 아름다운 게 목회의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기도하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보 같은 못난 종이지만 정말 7년 하루같이 여러분의 이름 부르고, 여러분 자녀의 이름 부르고, 여러분 자손의 이름 부르고,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중복에다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가 맞고 의로운 아버지가 맞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어찌 주의 종과 종이 하나가 7년을 기도할 기도를 무시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언젠가 죽어서 천국 갈 때 하나님께서 종민아 미안해, 내가 네 기도 하나도 안 들었어. 전 이러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종이 아버지 앞에 정확히 해서 전 명백히 주님 오늘 누구 이 기도 좀 올려준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똑바로에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믿어요. 종의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좀 믿어요. 그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창세기 27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 더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달락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42절의 말씀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리매 이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노가 풀려서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 이삭에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브가 지혜롭게 지금 아들 야곱을 형이 죽이려는 그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꼭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엄마, 예수를 믿는 부모님, 엄마, 아빠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내 자녀를 향한 축복권이 있다. 환경 상관없어요. 조건 상관없어요. 재산 얼마큼 남겨도 아무 상관없어요. 집을 남겨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2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